주님의 위대하심 온당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주님의 신실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영광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나의 왕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먼저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지의 대상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확신이 없을 때 예배가 종교적이 되고 형식에 빠지게 되고 외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게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모습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확신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확신,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두 글자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도 신앙의 고백으로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라는 고백은 천국이 내 삶에 임하소서라는 고백인데, 믿는 자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죠. 천국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 나 빨리 죽여달라는 고백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죠. 내 삶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나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뭐죠? 뭐가 복음의 복된 소식이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고 치러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 누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본 어게인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은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실 때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사건, 그리고 영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실 때 세 제자를 동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치유의 현장, 그 죽음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 세 제자를 동참시키셨어요.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세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가 매주일 예배 드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능력,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사람마다 추정하는데 정확히는 분명하게는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의 산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이제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 이 높은 산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한 해발 580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볼산 위로 올라가면 진짜 사방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다볼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죠. 썰렁하긴 하지만 기억하기 쉬워요. 진짜 예수님께서 사방이 다 보이는 다볼산에 제 아들을 다 데리고 가셨는지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다볼산에 올라가면 이 변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해발 한 2,8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북한 지역에 있지만 백두산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다볼산에 비하면 훨씬 높은 산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산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자, 그런데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변화산성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산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데리고 가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제자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분의 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할 수도 있지만 9장 1절의 이 내용과 바로 붙어서 2절부터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변화상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지 늘 들어왔으니까, 우리 찬양했으니까,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으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능 있는 나라, 권능이 있는 제국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래 갔습니까? 지속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제국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페르시아에 무너졌잖아요. 망했잖아요. 메데 바사바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무너졌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 제국 대단했죠. 그러나 헬라 제국 다 지나갔잖아요.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제국도 다 지나가는데, 다 사라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권능 있는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배터리도 오래 가는 배터리가 능력 있는 배터리라고.
배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터리, 배터리, 오래가는 배터리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능력이 있고 잠깐 효능이 있고, 그러나 사라지면 권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다 허망한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다 썩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꿈이 몇 년간의 꿈입니까? 우리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목표가 몇 년 지속되는 꿈입니까? 내 삶의 몇 년을 편하게, 몇 년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꿈입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그것이 몇 년간의 꿈이에요? 몇 년, 10년, 20년입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아니에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꿈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다 보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은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셨다고 나와요. 변형되신 것은 뭐냐면 제 아들이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변형됐다는 것이 예수님이 변화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님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변형됐다는 이 단어가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춰져 있던 것이 그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모습이 예수님께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성.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잠을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스케줄이 바쁜 날은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동등됨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겁니다. 원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실제하는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태어난 주소지가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장소가 있고 여러분이 자라난 곳이 있습니다. 또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옮겨 이사 다닌 곳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겠죠? 물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가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같은 장소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태어난 곳이나 성장한 곳이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른 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 여러분이 자라난 그 장소로 찾아간다고 했을 때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추억이 있는 시골에서 자란 그곳에 예전에 가봤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놀던 앞마당이 어딘지, 내가 다녔던 그 길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개발이 많이 됐죠.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추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달라졌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볼 때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은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하늘을 보면 그 하늘 영원할 것 같죠? 그 하늘 사라지는 하늘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환상, 그 비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세상. 우리 눈에 너무 중요해 보여요. 내 눈에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될 것과 같은 우선순위처럼 보여요. 그 돈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직장생활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관계, 내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성공과 인기를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면 내 삶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죽음이 있게 되면 예배를 드리죠. 성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죽으면 소천했다고 표현하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돌아가신 게 맞아요. 우리는 떠나보냈다고 표현하지만 떠나보낸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예요. 떠나보낸 게 아니라 내가 떠나와 있는 겁니다. 나도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 구약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인물인데 어떻게 주 1세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산 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등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아니 과거에 죽었던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나오지만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어디 묻혔는지,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은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산 위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새롭게 어떤 전율이 일어나는 이 감동과 어떤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많이 읽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인격체가 모세의 형상으로, 엘리야의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얼굴 엄청나게 엘리야, 모세 비슷하게 성형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른 인격체, 다른 존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 모세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시체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형상을 한 밀랍 인형처럼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그 엘리야, 그 살아있는 그 엘리야, 그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무슨 메시지예요? 엘리야는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잠깐이고 잠든다고 표현하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엘리야도 살고 모세도 살고. 전 말씀 준비하면서 야, 제자들 좀 엘리야 보고 싶다, 모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군요. 예. 여러분,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가서 다 보게 됩니다. 다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인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야와 모세일까?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있고 많잖아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있고, 뭐 아무나 나와 볼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 사무엘 좀 성공해서 좀 바쁘구나, 엘리야 좀 괜찮니? 좀 나와 볼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을 변화상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이게 율법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말을 할 때 상징적으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그 예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놀랍게도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너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같이 살고 엘리야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의 나라에 수속돼서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제가 엘리야와 모세를 지금 차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은 중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엘리야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엘리야가 살았던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였어요. 그 세상이, 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전에도 나누었지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의 선지자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그 세상을 살았던, 그때를 살았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7,000명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7,000명과 같은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을 내가 일으키겠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알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의 고백을 하면 시편 145편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요. 선지 생도들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를 일으키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인물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매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슬픔, 절망, 염려, 근심, 미련을 갖게 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아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비즈니스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복음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떤 말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목을 메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자신의 삶을 들인 인생이 어리석은 자인 거죠. 저는 우리 세주한교회가, 우리 비전 공동체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권능의 샘플, 이 증거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자,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운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죠.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은 어둠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내 삶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 어둠에 기생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 가운데 기생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세상의 죄의 저주와 아픔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이 모든 것들, 사망의 그림자들, 어둠의 그림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할 때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예요. 권능의 역사. 이건 실제하는 능력인 거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세제 다 써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희어졌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의 옷 패션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옷은 더럽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아요. 검고 막 칙칙한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빛난 광채, 영광의 주님이시죠. 영광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환상, 이 비전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단장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해나 달보다 더 밝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 구절에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는 곳이. 우리는 낮과 밤을 보내는데, 순환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밤이 없다. 밤이 없으면 잠을 어떻게 자? 그러니까 잠을 안 자죠. 그럼 또 오해해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피곤함이 없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다고 지루한 나라가 아니에요. 식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황홀함이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여기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아니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거기서 살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베드로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오늘 보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했다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두려움의,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내 공포스러운 그 무서우면 왜 거기서 머물고 싶겠어요? 내 공포의 무서움을 느꼈다면 빨리 거기를 떠나야지 왜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있고 싶어 하게 돼요? 그 무서움이 아니라, 이 무서움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해나 달보다 더 밝은, 세상에 볼 수 없던 그 빛.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꾸러져요. 3일 동안 눈이 멀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 영원히 살고 싶다고, 여기 머물고 싶다고, 내려가기 싫다고, 딴 데서 살기 싫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현재적인 이 고백,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나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왔습니다. 순교.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고 이 죽음의 공포가 왜 없겠어요? 이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나의 삶에 언젠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변화산상의 현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권능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다 다르죠. 우리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체험을 가지고 체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는 온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의 나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권능의 나라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절대 여러분의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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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